저도 사실은 코로나19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만일에 이번에도 전주여고생 한 사람 확진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선생, 학생들 900명 다 전수조사 받고요. 그 관계된 사람까지 전수조사 받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초반에 있었을 때는 남미 쪽은 거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훨씬 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이번에도 31명 가운데 대부분 무증상 입국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고요. 무증상으로 얼마 전에 80세 노인이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망해서, 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근심을 주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이 코로나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은 지금 남미 쪽은 초반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지금 급 상승해서 지금 미국을 조만간에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일 하루 확진자가 5만 5천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공식 수치를 훨씬 더 원래는 능가할 것이다. 병원에 입원해야 코로나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람만 따져서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5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또 사망률도 치사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가 또 이제 3차, 2차, 3차에서 가을에 또 이제 겨울에 온다고 하니까, 여름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80도 이하는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약간 수그러들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식과 이것은 좀 내려놨지만, 그래도 지금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화요 중보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찬양은 생략했지만요, 지금 매일마다 교회에서 기도회로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 한국 문제 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문제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나 또 수요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나 적게 나오시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하고, 우리가 주 앞에 이럴 때야말로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아시고,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은 이제 생략했고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성경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주님 현재 지금 가버나움 북쪽 갈릴리 사역에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집에 계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집을 거점으로 아지트로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2장과 3장 전반 보게 되면 주님 초반의 사역이지만, 이제 마가복음은 상당히 지금 간략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만 핵심을 짚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또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냥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틈이 없이 주님을 애워싸고, 또 이 베드로의 집에도 몰려 들어왔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다 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빤듯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무슨 빌립보 교회다, 또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면은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내놓고 그거를 교회로 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먹이고 세워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대접해봐서 아시겠지만 현대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각각 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또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조금 더 싫은 내색 보이지 않고 12제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주의 복음의 사역에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투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또 사도들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주 앞에다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일에는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일하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삶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결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옵션이 되면 그것은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경성의 삶을 사셔야만 되고 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전공을 살려서 학자가 되고 생업에 종사하고 멋진 기업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멋진 일들을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탁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 오실 때는 다 헛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가운데 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천국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천국 가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노후 대책,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사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 구원은 물론이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사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그 상속과 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친족들도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의 대망인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송사할 참소할 고리를 찾고 쫓아다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을 지펴서 여러분 바알세불은 거두절미하고 집주인 파리의 대왕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동요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수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인데 거의 사탄과 동의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일들 하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21절 말씀처럼 그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갔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뭔가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말씀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보십시오. 얼마큼 더디 믿고 우리가 얼마큼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에 의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편견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들은 무조건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심히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게 되면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또 주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심판의 그 두 가지 제목이, 두 가지 그 목록이 뭐냐면 우리의 행함과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유다서에서는 그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떠한 서신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정죄함을 받을 것이야. 야, 무익한 말 하나까지도 심판날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동기, 생각은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요, 인간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의가, 불법이 난무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것을 하나님 간과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 홀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만 이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께 대한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같이 성도들을 진정으로 근본주의적인 또는 복음적인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유독 교회가 자꾸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자꾸 제한을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야말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천주교, 불교를 다 통틀어 볼 때 개신교가 가장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회에 공헌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들쑤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단 원수망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갖다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바로 그들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주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야.
또 공에 잡히게도 될 것이야.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이미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구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천국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재료를 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당하는 것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서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야만 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은 내가 진짜 경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피해 다니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자,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당연한 것이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만일 사탄의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의 왕국도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사탄이 자충수를 주겠느냐? 사단이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겠느냐? 스스로 자충수를 두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종교 토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는 불교 국가는 아니죠.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또 터설신앙을 믿잖아요. 무속신앙. 과거에는 막 구슬하고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그런 일들도 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무당들이 이제 다 점집으로 들어가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무당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점집만 벌써 한 5, 6년 전 통계가 80만인데 인터넷까지 하게 되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 교회는 전체 수가 6만여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점집은요 100만이 넘어요. 점집은.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을 칠 때 여러분, 점을 치게 되면 그냥 귀신에 들렸던 어떤 사람이 이제 점이 아니라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구슬하면은 무당이 쫓아내 주잖아요. 그럼 무당이 그 악한 사탄의 영향이 있는데 그럼 이 말대로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귀신을 달래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은 그 신을 달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달래주면서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더 큰 늪에 빠지는 것이에요. 더 큰 늪에 빠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번 걸려들어서 이제 그 무당을 불러서 이제 그 병이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사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감지하고 있듯이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사내들인 공연이죠. 나중에 회복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이뤄가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질문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자. 야, 네가 이스라엘 스승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스승이지만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박사를 갖고 있고 최고의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께서 바로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탈해서 내가 그것을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살린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얘기하는 그런 자충수를 사탄이 어리석게 자충수를 두고서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강한 자, 사단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내가 더 강한 자라는 것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귀한 여러 가지 어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신이 누구입니까? 사단 원수마귀죠. 이 세상 신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체를 알아야만 돼요. 사단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야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정체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놀아나서 큰일 났다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지 말아야만 되는 것은 세상의 정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또 세상에서 악한 그 모든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탄 원수마귀가 세상을 이뤄가는가, 이런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의 이 권세가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정체를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고 넓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어떠한 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유유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 종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의지하고 발버둥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는 이 인생을 다 사로잡아서 죄 아래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 하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타락해서 죄가 인류를 이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모든 자들이 죄 아래 팔리게 됐잖아요.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두절미하고 1만 달란트를 꼭 환산하게 되면은 노동자가 17만 년 동안, 더 크게는 20만 년 동안 어떻게 해요? 20만 년.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벌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죄의 그 빚이 얼마큼 된다고요? 20만 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사업이 망해서 몇백억의 빚을 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자기 대 갚을 수 있습니까? 대대손손 빚을 걸머지고 대대손손 빚을 넘겨주고 자녀 손손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빚을 갚아 나가도 갚을 수 없고 아무리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빚을 갚는 일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볼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가 되는 죄의 빚을 걸머쥐고 그 전 번연이 쓴 철학쟁에서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그 엄청난 큰 죄의 짐을 걸머지고 가는데 그것이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드디어 십자가에 가서 그것이 스르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대대손손의 죄의 빚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원든 원치 않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얻어서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요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파트 부동산 문제가 또 심각해져갖고 또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없는 사람은 그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래서 그 빚 갚는 거 평생 동안 생업에 종사해서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그 빚 갚는 거에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것,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죽음과 사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죽음과 사망이에요. 너 까불면 죽어. 여러분, 엄청난 이런 이 거래대금업자가 빚을 진 사람을 딱 장악하고서 너 돈 갚지 않으면 넌 죽어. 넌 돈 갚아야 돼. 넌 나한테 빚을 줬어. 이렇게 하면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앞조이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그 모든 번망을, 그 모든 죄의 번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강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더 강한 자,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예수님께서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탈한다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전부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주님, 더 강한 자 되신 주님, 제발 좀 나에게 오셔서 이 강한 자의 그 모든 것을 다 강탈하셔서 나를 온전히 전부 다 나를 다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간 세상의 체계와 제도를 사단에게 잠깐 준 것으로 허용을 하시지만 배후에는 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이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제 너의 모든 1만 달란트의 모든 그 빚을 내가 나의 피를 흘려서 다 탕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모든 죄의 빚은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사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어디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탕감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미래 죄까지 탕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죄를 져도 된다? 절대 그 뜻은 아닙니다. 좀 기쁜 뜻이 있는데
주님께서 탕감하신 그 모든 범위는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망라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무한 감사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들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완전 이양하야만 된다는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사탄의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요? 더 강한 자를 우리가 맞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강한 자가 이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나의 소유권을 주 앞에 이양해야지만이 그때서부터 진정한 강한 자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챙겨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전세를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전세값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놀라운 집인데 전세값도 내지 말래요. 월세도 낼 필요가 없대요. 그냥 깨끗이만 사용해. 그리고 내 주인의 의도대로만 사용하면 영원히 쓸 수 있어. 이거는 갚을 것도 없어. 영원히 네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야. 영원히.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집은 내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이 집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내가 무한대로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줄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에게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을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 앞에 이양했다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믿는 것으로 간신히 피상적인 믿음으로만 달려가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방치해두고 흘려보내고 있다.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를 죄를 씻어서 주님의 놀라신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구하게 되면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죠. 진짜 주님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 사탄이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죄.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죽음과 사망을 딱 볼모로 주고서 너는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잖아요. 평생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죄 문제가, 원죄가 해결된 것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 우리가 연약해서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짓는 그 모든 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너희가 내가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모든 죄를 내가 사줄 수 있을 것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갖고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고, 나머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너희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게 되면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함받지 못한 죄가 29절에 있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영적인 이 능력과 이 역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람들이 조금밖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이거 잘못한 것이야.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하지 않, 무시로 성령에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날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게 되면은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놀라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내가 인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눈은 다 다른 데 가 있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고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염려에 빠져서 그렇게만 살다가 호련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없어요? 그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둔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심각성 때문에, 이 나라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얼만큼 복잡하고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온통 신경이 빠져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호련히 임하는 주님의 임하심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주님의 재난의 시작이 열려서 이제 브라질에 5만 5천 명, 이제 좀 있으면 20일만 지나면 200만이 되는데, 가을에 어떻게 이것이 대유행이 될지 모르겠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겠고,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하던 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없는 지식이라면 결국은 주님 패망하고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도 악한 사탄 원수망의 강한 자의 종로를 타고 살아왔지만, 주님 이제 더 강한 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의 모든 전인격의 소유권을 주 앞에 이하하고 올려드리고 나아가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주스리고 결단해서 주 앞에 남은 삶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주의 믿음에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